외국의 사전에 기록된 독특한 한국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이것이 외국의 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갑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 이 갑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정적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외국에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갑질 문화가 외국에 비해서, 특히 서양의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이 퍼져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의 단어로,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이 갑질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갑과 을로 나눠지고 여기에서 갑질의 문화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갑과 을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세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바울이 이런 글을 썼을까요? 당시에 종과 상전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 대한 의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종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종과 상전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의 수신자, 그 수신자 안에는 종도 있고 그 수신자 안에는 상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종과 상전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종과 상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종과 상전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종과 상전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과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기도 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름은 사람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어떤 재물, 능력 이런 데서 오는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름은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하게 각각의 개별적인 주체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은 자 다 같은 한 몸이다. 한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눈에는 동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로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어쩌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학벌, 저 사람의 지위, 저 사람의 옷차림, 저 사람의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속한 종들에게 상전을 섬김의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종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들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너네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이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종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종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하라. 당신의 지위에 맞는 그 당신의 역할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그것에 충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주인이든 종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불합리하고 인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것에 불만을 가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교회는 종과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게도 주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하잖아요. 당시에 주인에게서 도망쳤던 종은 주인에게 다시 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종을 죽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범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네 종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종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벌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덜어는 주인이기도 하고 덜어는 종이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러면 주인은 하인을 대함에 있어서 하인이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그러면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인들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종들을 윽박지르지만 말고 정당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들 또한 종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종과 주인이 나누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종과 주인이 다 같이 있으면서 주인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 그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단 한 가지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종이나 상전이나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의 종과 주인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인과 종의 관계의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주인은 종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절대로 종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미덕인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세계 2차 대전 때 그 패망하는 독일,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 한 명 한 명을 그 구출된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장면에서 이 주인공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반지를 팔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자동차를 팔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주인공은 쉰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모든 것을 다 바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종인 우리를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로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